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해의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의 새벽 기도회를 해야지 새해가 된 것 같죠. 이제 뭐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한 해에 예비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의 시간 21일 동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쉽지 않은 일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까 뒤에서 들어오면서 제가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다 왜 나오셨을까? 이 아침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누가 뭐 억지로 나온다고 시킨다고 나오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간구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이 시대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올 때 우리 새벽기도 책자 받으셨나요? 21일 동안 잘 활용하시고 또 매주 매일 말씀 잘 또 기록하셔서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주님 앞에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고 또 함께 나오지 못하는 이들은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보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새해에 2025년도에 우리 모두에게 예비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바쁘고 분주하고 이 새벽을 드리는 것이 사실 쉬운 결단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 결단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힘 주시고 바쁘지 않게 분주하지 않게 그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가 어느 자리보다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3사 권사회가 주님 앞에 귀한 찬양 드렸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권사회가 하나님께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찬양하며 섬기는 자리에 1등 가는 귀한 권사회 되어서 마르다처럼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쓰임 받을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안과 밖으로 주님께 수고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이십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아시고 그 마음에 간구하는 것들을 아십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의 소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또 이 새벽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우리 믿음이 이긴다라는 제목 가운데 하나하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날은 우리 믿음의 시작 성령의 약속이라는 말씀 생각해 봅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또 새해의 새벽 기도에 준비하면서 제가 두 가지 신경 쓴 게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이긴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싶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디자인들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자 맨 앞에 있는 표지를 보면은 큰 파도가 몰려오는 거잖아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파도가 몰려와도 어떤 파도가 몰려오든지 간에 믿음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림 하나 고르는데 제가 며칠 썼어요. 모든 인터넷에 있는 디자인들 다 뒤져가면서 이게 좋겠다. 그래서 이 그림 고르는데 며칠 썼고
또 하나는 이 강대상 배경 고르는데 제가 며칠 걸렸어요. 어두운 세상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밝은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은 이 강단을 통하여서 예쁜 꽃도 보이고 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문구였어요. 교회가 소망이다. 교회가 소망이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소망되고 또 교회에 올 때마다 함께 말씀 들을 때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광야에 꽃이 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정말로 마음에 꽃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이 한 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함께 신경 쓰면서 새벽 기도에 준비했습니다.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생의 파도를 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광야가 있을지라도 꽃이 피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고른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복음서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좋은 데 가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 우편 가운데 가셨는데 이제 남겨진 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제자들의 삶은 현실이거든요. 늘 이 땅의 그 핍박과 고난의 삶을 제자들은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남겨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예비하셨나,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저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잖아요. 믿음 가지고 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예비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예비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겠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의 승리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모든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는 날마다 고난이었어요. 날마다 고난이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은요 겉은 고난인데 마음은 기뻐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즐거워하고 또 바울의 선교 여행들 보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거기서 믿음으로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며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살아요.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올 한 해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예비하신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고 믿음이 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직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넘치는 평안이 있고 우리가 외부 환경 가운데 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으로 충만한 믿음이 우리의 외적인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바꾸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다 역전시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이 한 해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거예요.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다 이길 수 있는 거. 우리가 주일날 함께 주일이 아니라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나누었잖아요. 믿음으로 이기지 못할 건 없다. 2025년도 올 테면 와라. 모든 어려운 일들 올 테면 와라. 믿음이 이기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붙잡을 기도의 제목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6절부터 읽었지만 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적은 사람이 누구지요? 누가지요. 누가가 먼저 쓴 글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무슨 책이었죠? 누가복음이었죠. 누가복음에서 쓴 글, 그 이후에 또 한 번 글을 쓰는데요. 이때는 데오빌로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부터
이 믿음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요, 거기는 이렇게 나와요. 데오빌로 각하여.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은요, 각하가 없어졌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의 총독 가운데 한 사람이며 또 예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온 사람이었는데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각하였어요. 각하. 그렇지만 누가복음을 지나면서 사도행전 오면서 이 각하가 없어지고 데오빌로여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여러분, 복음과 믿음은요, 서로를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높음과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가 복음과 믿음을 통하여서 2025년도에 서로 하나가 되고 은혜가 더하여 넘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각하고 나는 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냐? 1절 말씀 가운데 계속 보니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것은요, 가르침, 치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세 가지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 말씀을 몸소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예수님 각하가 되지 않고 예수님은 친구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생되고 먼저 된 자였지만 제자들 앞에 다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몸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가르치시면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것들을 다 받고요, 제자들이 배우니까 그 공동체에도 믿음의 실천 본을 보이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이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과 배움 그리고 가르침 가운데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땅 팔고 소 팔아가지고 다 자식들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에는 땅 물려주고 소 물려주느라고 자식들 신경 쓰는 것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땅 안 물려주고 소 안 물려주고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인성과 사람 됨됨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소 물려주고 밥 물려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고 그 가르침을 부모가 먼저 몸소 행하였던 거죠. 예전에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자식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오면 이거 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된 거라고 자기 자신을 혼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요즘에는 다 그러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됨됨이와 인간의 본성 성품에 대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정말로 가르침, 배움, 그리고 그 가르치고 배운 것들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그러면서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증거를 주시고 어떤 증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여기 있어, 여기 기다려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그런데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아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무리들이 강성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약한 세력이었고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유대인 공동체의 무리들은요 여전히 득세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멀리 떠나서 어디 잠시 피신해 있는 것이 더 좋을 그런 때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기다려야 되죠. 이 기다리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었을 때에 이제 물어봅니다. 6절 말씀, 오늘부터 읽은 말씀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능력의 주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금 로마에게 주권이 빼앗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이 빼앗겼을 때처럼 주권이 빼앗겼으니까 이제 회복한다라는 것은 광복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토를 회복하고 우리의 주권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의 소망이었어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나라의 독립을 위한 힘이 될 것이다. 우리도 그럼 독립투사가 돼서 그렇게 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있으면 이들은 싸우는 투사가 되어서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나라를 독립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있으면 거기에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제자들의 소망과 예수님의 소망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제자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독립운동가의 방법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제자들에게 알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이 독립이 언제 되기를 원했을까요? 최대한 빨리 되기를 원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요, 예수님 지금 이때에 독립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알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드시 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때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높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높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믿음의 시작합니다. 믿음의 시작. 이 믿음의 시작에 사도행전 1장부터를 보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때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투사가 아니라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생각이 반드시 더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의 시작,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맞다.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따라가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나는 기다리기 싫어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이거라고 하시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나의 방법은 이거지만 주님께서 이거라고 말씀하시면 내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 한 해 그러한 믿음의 시작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믿음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요, 내가 기도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는요,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제 1장이에요. 근데 28장까지를 가면요, 28장, 29장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독립 회복, 지금 이스라엘 땅 독립되고 회복됐잖아요. 제자들의 삶 가운데 언제입니까? 그들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때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지만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의 눈으로 다 보게 됐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언제 성령이 올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왔잖아요. 예수님은요, 다 예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동화 가운데 새 나무의 꿈이라는 동화가 있었습니다. 나무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그루의 나무가 다 꿈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자기가 잘 자라서 보배의 함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자기가 잘 자라서 모든 강한 바다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전투함, 군함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내가 높이 자라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열심히 꿈을 키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무가 배워줬습니다. 아, 나는 이제 보배함 되겠구나.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이 나무는 깎아지더니 짐승의 여물통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짐승의 여물이 다가왔어요. 아주 더러웠어요. 짐승이 맨날 거기 와서 입을 대고 먹고. 그래서 나무는 속으로 원망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요, 이제 베어졌습니다. 깎아졌습니다. 점점 무엇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니 배가 되었어요. 우와, 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고기잡이 배가 되었어요. 매일 고기가 자기 배에 들어오는데 비린내가 나고 아주 싫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요, 아주 잘 자랐어요. 정말 잘 자랐어요. 곧게. 그런데 나무가 베어졌는데요, 그냥 목수의 창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새 나무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말이죠. 새 나무가 마음 가운데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부부가 이 짐승의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요. 이 웬걸? 그런데 그 아이를 어디 누일 데가 없어서 그 짐승의 그 여물통에다가 아이를 누워놨던 거예요. 첫 번째 나무가 그 아이가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꿈은 보배함이었잖아요. 아, 내가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원망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 땅 가운데 어느 보배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담을 수 있었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깨달았어요. 두 번째 나무는 고기잡이 배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탔어요, 배에. 막 호수에서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치는 것을 그 사람이 일어나더니 꾸짖었어요.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배가 생각했어요. 두 번째 나무가, 아, 내가 태운 분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나는 누구보다도 더 강한 분을 태우는 그러한 배가 됐구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나무는 창고에 있었는데 어느 날 창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쓰일 때가 됐나 보다. 그런데 이 나무에게 끔찍한 일이 생겼어요. 사람을 자기에다가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매달아서 높이 세웠어요. 언덕 위에. 사람의 피가 자기를 타고 흐르고 그렇게 그 사람이 끔찍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이 나무는 도대체 내가 기도한 게 왜 이러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나무는 깨달았어요. 아, 내게 매달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이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갈보리 산 위에 그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응답받은 것을 마음속에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시작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나무 같을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이거 안 이루어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지금의 모습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월 1일 이 믿음의 시작, 정말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응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지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첫 번째 날입니다. 내 소망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해 나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을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기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모든 때와 방법과 시기와 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에 맞추어 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이 하나의 소망 붙들고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망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주님께서 맞춰주시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나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 맞출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이 한 해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 그 새 나무의 꿈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시나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깨닫게 되고 반드시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시작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늘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기에,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기에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 되게 하시고,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이 아닌 믿음의 방법, 믿음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해의 새벽기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것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각자의 자리 일터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이 한 달도 지켜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 안전을 주장하여 주시고,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에 연약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환난당한 모든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병마의 권세 떠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스러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여객기 참사로 인하여서 슬픔 당한 모든 자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고가 속히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실한 믿음이 이기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이 이긴다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을 주님 앞에 드리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머리 숙인 가정들 위해, 우리의 일터 위에, 새해의 모든 소망 위에, 슬픔 당한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